한자 고사 성어에는 참 재밌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세옹지마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고사는 중국의 북방 국경에 살던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기르는 말이 어느 날 까닭없이 집을 나가가지고 도망쳐 버려서 찾아야 되는데 오랑캐 국경 너머로 말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서 정말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렇겠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래도 집을 나간 말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이랬는데, 그의 말대로 몇 달 뒤에 그 말이 오랑캐 좋은 말 한 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그 노인에게 정말 참 좋겠습니다, 말이 이제 두 필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아직 모릅니다, 또 무슨 화가 있을지 알 수 있나요? 그랬는데 말타기를 좋아했던 아들놈이 그 오랑캐 말 길들지 않는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 장애자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 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어떡하나 이거 장애자가 돼서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안 됐네요. 그러니까 노인의 말이 이 또 화가 복이 될지 알겠소. 그랬는데 1년 뒤에 오랑캐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젊은 청년들은 전부 군대에 다 끌려가 가지고 다 전사했는데, 장애자인 이 청년은 몸이 아파서 징집되지 않아서 이 청년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인간 세상에는 길흉화복이 바뀌어 나타나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만사,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것이 회남자 민간훈이라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은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지,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은혜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수만 명이, 이제 유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다. 그러면 좋은 일일 텐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율법의 열심이다.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인데 예수도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하기를, 바울 사도는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했다. 또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 외에 절기 모든 것들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왔으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년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어찌할꼬 잘못 오해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제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도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렇게 하면 평안할 것 같다. 이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을 피할 것을 기리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여기서 이들이 율법을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폐해버렸다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오늘은 중요한 본문을 해석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우리가 오늘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수만 명이 교회에 돌아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온 유대인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관습이 있고 헬라인은 헬라인들의 살아온 문화와 관습이 다르고 여러분 각 지역마다 특징이 좀 다르고 다 달라요. 교파마다 다르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단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각 교파가 다 다른데 왜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맞다, 이게 틀렸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는 것이 다 맞다 주장하면 그때부터 이 지금 수만 명 유대인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문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복음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 그러나 이 우리 지금 명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합동적 교단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보수교단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1핵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이 확실하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복음에 입각한 주님의 교회에 온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국가나 교회나 가정에는요 문제가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1년 지내온 삶을 쭉 한번 통계를 봐요. 온 집안에 건강 문제 찾아오고 물질 문제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있고 다 그래요. 새옹지마. 그렇다고 항상 나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다 있는데 기준을 어디 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오직 기준을 예수 앞에 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율법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기 전에는, 무덤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언제나 그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이성과 지성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잘 문제 해결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 북한에는 우리 남한을 너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우리 남한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뉴스 잠깐 보니까 김정은이가 유아원인가 유치원인가 구두 신고 들어가가지고 뭐 아이들하고 막 이랬던 걸 우리 남한 이 방송이, 그것도 무슨 KBS나 이런 중앙 방송이 아니고 3사가 아니고 아마 종편 방송에서 그거 보라고 저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아이들 앞에 방에 구두 신고 들어갔다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쪽 북한에서 야단이 나가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 이래가지고 풀풀 떼면서 뭐 이야기 나온다는데, 여러분 우리 남한은 어때요? 대통령 욕하는 거 여사잖아요? 한 번도 욕 안 한 것처럼 앉아있으면 되나요? 다 욕하면 말 안 듣는 뭐 말도 안 된다 뭐다 누가 어떻고 뭐 이름 불러가면서 대통령도 대통령님도 아니고 뭐가 말이 안 되고 여사로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자유국가 아니에요. 근데 자유국가에서 방송에 하는 그거 듣고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고 지금 풀풀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북한을 또 너무 모르는 거라. 북한 살다가 온 탈북자들이나 북한 사람 이야기 들어봐요. 마음대로 어디 가지를 못해요. 저 함경북도에 있는 사람이 평양 들어가려면 통행증 받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만 있어요. 함부로 못 움직인다. 통제사회예요. 방송에 비판하면 비판할 수도 없고 그날로 어디로 사라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관단총으로 사람 죽이는 동네가 저 동네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1심, 2심, 3심 없어. 그냥 마음대로 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다 색출해가 다 없애버리는 게 그 동네 아니에요. 그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저 북한을 너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북한도 우리처럼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적화 통일을 야욕을 버린 적이 없어요. 목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문제가 없을 데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몽골에 동기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이메일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다. 조국에 눈이 많이 와가 저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참 너무 고립되고 애가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 여기는 몽골 외곽지대에 가면 항상 눈 때문에 이동도 못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눈이 하도 많아가 1m가 평균 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1m면 여러분 이만큼 왔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1m면 그럼 못 움직이는데 그런 마을이 꽤 많다는 거예요. 겨울 되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동네를 선교사와 선교 지원팀들이 늘 3년을 간 거예요. 3년을 그 동네를 다 눈을 치우고 길 내 가지고 가서 먹을 것 주고 입을 옷 주고, 그리고 몽골 이제 그 텐트 파워에 거기에다가 그 안에서
겨울에 추운데 밖에 아무도 나갈 데 없으니까 영하 30도 40도 가는데 거기 가서 주일학교 하고 아이들에게 율동 가르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완전 고립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계속 같이 놀기만 해도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 뭐라 뭐 떠들고 할 수도 없고 눈이 1m 와 있으니까. 그러면 눈이 해제될 때까지, 겨울 동면이 될 때까지 그 많은 눈을 헤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 집에서 그 멀리서 해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계속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3년을 내려가가지고 계속 가서 도와주고 찬양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옷 주고 계속 이랬더니 3년 지난 겨울 지내고 나니까 어느 날 눈이 다 녹고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 뭐냐면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세워졌어요. 더 웃기는 거는 한 번도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촌장이 나 신학교 가가 목사 되면 안 되겠냐고 찾아왔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그냥 사람을 불쾌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엔 전철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못하게 하니까 한 번은 아주 피곤한데 어디 집회를 가는 설교를 하러 가는데 이제 전철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혜성과 같이 선지자 하나가 나타난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근데 야 대단하다. 나도 잘 못하는 거 지금 전철 안에 사는데 다른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막 물론 한두 사람 들으면 회개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가서 막 열차 안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건 잘하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치고 피곤해가 좀 쉬어야겠다 가는데 막 떠들어간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한 사람씩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전도지 주는데 피곤해가지고 나도 졸다가 말다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걸 들고 와가 내 턱에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놔놓고 나가버린데 내가 얼마나 회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생겼으면 나보고 믿어라 믿어라. 야 이게 맞나 안 맞나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맞나 안 맞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복음을 어디 가나 전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복음도 인격적으로 전해야 전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귀하게 전해져야지. 그래서 몽골 선교사가 보이지 않게 다 하니까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을에 교회 세워지고 그 촌장이 신학교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변화가 그 마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에는 어떨 때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딱 정답이라고 다 모두가 맞다고 하면 싸우거나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답이 없을 때는 우기면 안 돼요. 그 정답을 본인이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정답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답은 주님이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오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시험 걱정 근심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게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함부로 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잘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한 번도 없었다. 정답이 없을 때가 있을 때는 기도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세계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전란사에 걸출한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첫 번째가 오다 노부나가. 이 오다 노부나가의 통치 스타일은 무엇이냐 하면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두견새가 새를 비유했는데 그 새가 울지 않으면 나는 죽여버린다. 또 두 번째 일본 전체를 통솔했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의 철학은 나는 어떻게 하든 두견새를 울게 만들겠다. 그러나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마무리를 지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기까지 기다리겠다. 어떤 것이 맞느냐? 결국은 도쿠가와 막부 정권이 150년을 가면서 일본 전란을 다 종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없을 때 없어요.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새옹지마로 옵니다. 답이 없을 때는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이 답이다 이렇게 될 때는요, 문제가 생겨서 다투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삶에 오직 주님만 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바울은 아주 폭이 넓습니다.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며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하니라. 사람을 구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의 폭넓은 믿음과 은혜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경우는 가끔 제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하러 집회를 가면, 대구에 가게 되면 가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때는 1명, 2명, 어떨 때는 5명, 많이 올 때는 10명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집회하는 교회 측에서는 깜짝 놀래고 누군가 교인들은 아닌데, 자기 교인들은 아닌데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은 안 믿는 대학 친구들이 10명이나 몰려왔어요. 얘들이 집회하고 예배 드리면 좀 뒤에 가만히 앉아가 들으면 될 텐데 나를 오랜만에 봤으니까 맞다 얼굴이 많이 틀려졌네. 여러분 30년 만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맞다 틀렸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자주 만나고 저는 없어져서 목사가 됐으니까 맞다 아니다 이렇게도 하고, 또 고등학교 친구들은 너무 또 오랜만에 보니까 좀 앉아서 예배 드리며 그러면 될 텐데 그 집회하는 교회를 볼 때는 뒤에 정신없도록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니까 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조폭이 온 줄 알고 경찰서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까지 다 버려. 그 경찰이 와가 보니까 이거 저 강사가 친구라서 이래가지고 막 웃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이 찾아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에 오늘 저녁은 교회에 식사하기로 되어 있겠지만 제가 친구들이 왔으니까 좀 같이 식사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스케줄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오랜만에 7, 8명이 모여서 앉아가 이런저런 이야기 밥 먹으면서 너 많이 변했다, 어땠다, 어떻게 돼야 그러냐. 밥 다 먹고 나니까 안 믿는 사람 뭐 하죠? 세주. 이 세주를 마셔야 되는데 이 목사하고 앉아 있으니까
야, 그래도 목사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나? 에이, 목사는 뭐 사람 아니가? 자기들끼리 별말 다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그래서 하나가 그래요. 아주 쨉빗쨉빗한 거 보니까 두 명이 예수 믿는데 하나는 집사님, 하나는 가만히 앉아가 물만 마시고 있는 거 보니까 너 교회 나가냐 하니까 장로.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야, 그래도 뭐 목사님이 혹시 이 밥도 안 먹고 술 먹는데 앉아 있으면 혹시 다른 사람 보면 오해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막 걱정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단계는 지나가서 이 사람아, 내가 목회를 한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지금 23년이 지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는 지냈는데 먹어. 마음껏 먹되 몸 버리도록 먹지 말고 먹어라. 만일 거기서 내가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떠고 하고 하면 분위기 다 깨지니까 한 시간 반 가까이 되니까 이제 집회도 갈 시간 다 됐고 보니까 뭐 1시간 반쯤 되니까 원래 술 먹으면 무슨 소리 나오죠? 했던 소리 또 나오고 했던 소리 또 나오고 이제 좀 돼서 나 이제 가야 돼. 자, 내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자, 이쪽으로 모여봐. 다 고개 수위가 뭔 소리 할 것 같은데 가만히 고개 대자. 내가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갈게. 술 먹어가지고 술 냄새를 푹푹 품기는 친구들 앉혀놓고 하나님, 이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고 앞날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떠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중에 3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뭐 너는 틀렸고 뭐 예수 믿어야 돼, 그때 먹도록도 못하게 하고 하면 그게 사업만 나고 안 될 텐데 폭넓게 받아주되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니까 시간이 되니까 누구도 예수 믿고 누구도 집사람 따라 교회 나가고 있고 누구는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나가다가 안 나가다는데 너가 한 번 더 만나주면 좋겠다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이 문제를 어찌할꼬? 오직 말씀대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정답이 없을 때는 주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전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